참 많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법들 가운데에 가장 권위가 있는 최고의 법이 뭔가 하면 바로 헌법입니다. 다음 여러분, 가장 권위가 있는 법인 이 헌법에 가장 기초가 되는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뭔가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 제1조 1항이고 그 헌법 제1조 2항은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인은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만 우리나라 국민이 주인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주인이겠고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주인들이 있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다 주인들이 다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수많은 주인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오늘 본문 11절 중간에 보았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여러분,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의 말이 바로 이 이유였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헌법이 아니라 우리 지구 전체의 세계적인 헌법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일조에는 세상의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도 보았더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누리게 되는 모든 부귀 영화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생각 가운데에 어느 생각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물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도 사실 알고 보면 대단히 발전한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왕에게나 아니면 권력자들에게 있었고 사실 국민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피지배 계급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게 되고 또 민주화 열망이 일어나게 되면서 점차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바뀌게 되었으니 참 대단한 발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발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 하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감사의 기도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살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이고 통치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모든 주권이 있었던 시대에 살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다, 내게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다윗이 왕이 된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가에서 태어난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자는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가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시골 들판에서 그저 양이나 치던 하찮은 목동에 불과했던 자입니다. 또 다윗은 집안에서조차도 그리 인정을 받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의 위로 형이 7명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후보자를 찾기 위하여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보게 되면 그때 모든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와서 그 얼굴을 보이게 되지만 나 다윗은 들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형들이 볼 때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런 후보감조차도 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왕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리 순탄하게 왕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손길에서 어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보게 되면 주변의 강대국과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서도 다윗은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다 승승장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하고 다윗이 뭔가 지도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해주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왕이 되기도 하고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 세워주심으로 내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내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다윗은 왕이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주권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재산, 내 건강,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말로는 쉬울지 모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 노력으로 된 나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집이나 한번 땅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내 땅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내 앞에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내 집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기 이전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집이라고 하는 그 집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집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 내 이름으로 등기된 내 집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그저 내가 잠시 동안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내 계좌에 돈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해서 내 것으로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없어질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게 되면 그 은행에 있었던 내 돈이 누구에게로 갈지, 누구의 돈이 될지 사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영원히 내 돈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잠시 동안 내가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쓸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영원합니까?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잠시 건강할 뿐이지 계속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건강을 잃어버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다 살아있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지만 우리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 땅에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의 생명이 떠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집도 내 집이 아니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건강도 생명도 지금은 다 내 것처럼 보여서 내가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알고 보면 다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거 거둬가신다고 한다면 내 것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내게 주셔서 내가 잠시 동안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영원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왕만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소련에서 말했던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청지기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도 건강도 직업도 모든 우리의 가정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주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맡아서 청지기처럼 이것을 관리한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 한번 13절 말씀을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함께 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던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 감사하오며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 다윗이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 누가 주신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윗에게 주셨으니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주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것이 아닌데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을 들을 수가 없겠습니까? 감사하다.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는 모든 것들이 투쟁이고 모든 것을 내가 쟁취하여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다 내가 투쟁해서 내가 쟁취해서 얻은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내가 투쟁해서 내가 쟁취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얻은 것이니 누구한테 감사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얼마나 많은 물자들을 제공하고 지원해 주었습니까? 근데 그 많은 것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에게 도와줘서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협상을 잘해서 얻어내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협상을 잘해서 얻어낸 것이니 물자를 준 우리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다 자기 공로로 자기가 잘해서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고 큰 착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아무런 분별력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고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뭔가 먹고 싶고 뭔가 가게에서 갖고 싶을 때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무조건 주저앉아서 떼를 쓰며 울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보다 못해서 때로는 사주기도 하고 또 갖고 싶은 것 주기도 하고 그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엄마한테 울어서 떼를 썼더니 내가 이것 얻게 되었다.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그것을 얻으면 고맙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자기가 떼를 써서 울어서 되었으니 그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떼를 쓰고 울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사탕 한 봉지 사주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좀 달라고 한다면 아이가 잘 줍니까?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사탕 하나도 잘 안 줍니다. 부모가 그 모든 거 다 주었는데도 그것 자기 거라고 생각하며 사탕 하나 안 준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중에 하나 혹시 떼서 먹으면 어떡합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운다고 해서 부모가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무조건 다 사줍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줄만 하니까는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내가 울어서 뭔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먹고 있는 그 사탕 한 봉지는 부모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부모님이 사주었다. 그 생각을 가질 때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 내가 울어서 내가 얻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고맙고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얻어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도 왔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을 단풍이 온 산하를 아름답게 물들 텐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가을철에 꾸준히 단풍 구경을 다니면서도 좋아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아름다운 단풍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사람들은 계절이 지나감에 따라서 생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내가 본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자연 단풍을 본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해 보았더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한 가지 중요한 삶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무엇으로 생각하는 습관이라고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명성가 가운데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와 관련하여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 감사이다.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감사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유익한 일만 감사한 일이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들이 내 계획대로 다 잘 되고 그래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진학도 잘 되고 취업도 그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패되고 망하더라도 내 뜻대로 진학이나 취직이 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의 또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안 좋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 환경과 상황과 결과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008년 개봉된 영화 가운데 잠수정과 나비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적인 패션 잡지인 엘리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자신의 생을 마칠 때까지의 약 15개월 동안의 시간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는 LBJ 편집장으로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살던 어느 날 집으로 가는 퇴근길에 그만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한 지 3주 후에 깨어나게 되었는데 락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자물쇠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병명을 판명받게 됩니다. 원인 불명의 이 병은 마치 자물쇠를 채운 듯이 인체 기능이 한꺼번에 다 정지되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의식은 또렷한데 입술에서부터 발끝까지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병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오직 살아있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눈 하나하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만 살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대필자의 도움을 받아서 왼쪽 눈을 깜빡거리면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깜빡거리게 되면 예쓰고 근데 한 번 깜빡거리면 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필자가 알파벳 A, B, C 써가지고 이게 짚으면은 눈을 깜빡거리면서 맞다 틀리다 해서 그렇게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 무려 20만 번의 눈을 깜빡거리며 쓴 책이 바로 잠수정과 나비라고 하는 작품의 책입니다. 그 책이 무려 20만 부나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이 세상에 나온 지 10여일 만에 한 마리의 나비처럼 세상을 헐헐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록 내 몸은 자유롭지 못하게 갇혀있는 잠수정과 같을지라도 나의 영혼은 또 다른 자아를 찾아 나비처럼 비상한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한마디의 말을 남겼는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주목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라고 하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에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팍 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기에 잘되고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고 아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모든 일상의 삶이 다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감사하다는 단어가 thank인데 여러분 이 thank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인 think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믿음으로 생각하는 삶의 자세를 잘 간직해야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결과만 바라보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환경과 결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와 같은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평불만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다 습관이라는 겁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불만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감사도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려면 그 감사의 습관이 들 때까지는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찾고 의지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 감사해 봐야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에 나눔을 할 때에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감사했던 일들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누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습관화하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감사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그 순간에조차도 감사하기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데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니 별 느낌도 없이 별 감사함도 없이 예배드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에게는 오늘처럼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투병하셨던 분들은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마침내 퇴원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되면 교회방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오금석 권사님께서도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이제 건강하셔가지고 이렇게 본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마 제 말에 가장 크게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일도 물론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몸이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지 말고 1년 내내 별 문제 없이 매주마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감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때 어떤 분들은 부부간에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런 모습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평생의 소원인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행동하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는 평범하게 별로 감사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큰 감사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은 별로 감사한 일이 아니다,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 그것조차도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고 그런 나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 왕의 아주 차원 높은 감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역대상 29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29장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감사기도는 다윗이 왕으로서 마지막 때 했던 감사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큰 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생각할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을 짓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10절부터인데 그 앞에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다윗의 신하들과 지도자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전 짓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그들도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감동을 받아서 성심껏 자원하여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 왕은 13절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에 대하여 지금 감사하고 찬양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백성들에게 많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장학금을 받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사실 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다윗의 감사는 많이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보다도 좀 더 높은 차원의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런 수준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그렇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사실 다 알고 보면 습관입니다. 어떤 분은 감사 헌금을 매주 드리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1년이 지나도 감사 헌금을 단 한 번도 못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한 내용이 없거나 감사로 드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다윗처럼 인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하여 써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울 능력이 나에게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나에게 도울 능력이 있고 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눌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의 주인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해서
꼭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나눌 수 있음에 대하여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마땅히 해야 될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